연불법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연불법이라는 것은 그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훈련 과목 중에서 하나죠. 원불교에서 정신수양 훈련 과목은 연불법, 자선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연불법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원불교에서.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질 이름이요.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지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깔끔하게 안 나와요. 저도 대가리가.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불에서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정신이고 좌선에서 추구하는 것도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수양 공부니까. 이게 말은 달라요. 말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정신수양하자는 거니까 연불에서 정신이 구현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구현되면 그게 이제 연불 제대로 하는 거죠. 깔끔하죠? 예. 연불법 끝났네, 그러면. 자, 보세요. 염이라는 건 생각한다는 거고, 불이라는 건 부처란 얘기인데, 부처를 생각하는 게 연불이죠. 부처를 생각하는 거. 부처를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법당에 모셔진 불상의 부처님도 아니고, 뭘 생각해요? 원불교에서 생각하는 부처님은? 일원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염한다, 부처를 생각한다 할 때 그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청정한 부처님이에요. 청정한 부처님.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가 생각되어지면, 청정한 부처님이 청정한 자리가 내가 생각되어지면, 그러면 그 연불 잘하고 있는 거고, 청정한 자리가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그 연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생각되어져야 돼. 이 연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말을 보통은 분별심으로 쓰는데 원불교에서는 생각한다는 걸 분별심으로 쓰지 않아요. 분별심으로도 쓰지만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도 염이란 말을 씁니다. 부처를 생각한다 할 때 그 부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별세계 속의 부처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생각이라는 말을 그 어떤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지 그냥 뭐 생각이란 말을 썼다 해서 그거 이것은 뭐 진리 아니야 그건 뭐 분별에 떨어진 얘기야 뭐 그렇게 하면은 그 곤란해요. 원불교 이해 잘 못한 겁니다. 원불교에서는 그 말 구분해서 안 써요. 생각이라는 말 쓰실 때도. 일념이 뭔데요? 하나의 생각이 됐잖아요. 일념, 한 생각. 청정, 일념, 청정한 한 생각. 그 생각이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는 적극적으로 써요. 생각이라는 말을. 그러나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언제나 그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었냐. 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염불, 부처를 염한다 할 때 그때는 분별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연불법, 연불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불법은 지금 정산종사께서 쓰신 것 같아요. 정산종사께서. 연불의 요지가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연불의 요지가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을 많이 알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성리적 언어로 꽉 차 있어요. 사실 연불의 요지가. 자선법보다 훨씬 더 그 밀도 있게 차 있어요. 연불의 요지가. 그래서 연불의 요지를 면밀하게 쓰고 연불의 요지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평소에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공부 꽤나 했다는 소리 듣겠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자, 대범 연불이라 하면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 그걸 일념으로 만든다. 온전한 정신은 흩어지나요? 안 흩어지나요? 불생불멸은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 그러면 그때는 어떤 문맥으로 쓴 거죠? 분별심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언어를 쓸 때는 제가 누누이 여러 말씀드리지만 문맥에 놓고 보는 거예요. 문맥에 놓고. 하나의 정신 그러면 이건 뚜렷하고 온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 해석하면 해석 되겠어요, 저 글이? 그러니까는 항상 문맥에다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특정한 개념에 붙잡히면은
절대로 도학 공부는 어렵습니다. 특히 원불교는. 연불이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그때의 정신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잡념을 말하는 거예요. 망상, 망념. 그것을 일념으로 만든다 할 때는 그거 없는 자리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일념. 일념은 뭐겠어요? 생멸심이야, 불생불멸심이야. 하나밖에 없는 자리는 불생불멸이지요. 둘 있으면은 그 생멸심이지 하나는 불생불멸은 안 해요.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불생불멸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없다, 하나다, 전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불생불멸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 조각나 있다, 두 개다, 세 개다, 많다 이러면 전부 다 그건 분별세계 설명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연불 첫 번째 딱 문장에서 연불의 정의 딱 말씀하셨어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생멸심을 다 놔두고 일념짜리를 늘어내는 거예요. 생멸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불 그러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이 생각인데 이것과 관계없는 연불이라고 하는 한 생각을 딱 만들어서 이 연불이라고 하는 한 생각을 붙잡는 거야. 그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이 하나에만 집중해서 하나의 생각을 붙잡는 거야. 이거 일념 아니라고요. 이거 일념 아니라고요. 이것도 천만 가지 생각, 천만 가지 흩어진 정신 중에 하나예요. 다만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드러내고 사실은 뭘 드러내자는 거죠? 일념짜리 드러내자는 거예요. 일념짜리. 일념짜리가 드러나면 연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긴 나무아미 타불하고 일념짜리가 드러나면 연불이지. 일념과 음성. 일념과 음성. 이게 같이 드러나면 연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일념과 음성 대신에 일념과 뭐 하늘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나무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일념 안 떠났어. 그럼 연불이 아니야? 그럼 연불인 거예요.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심과 불생불멸이 동시에 드러나면 그건 연불이에요. 왜냐면 이게 부처니까. 일념 그 자리가 부처 자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가 공부의 핵심이지 생멸심으로 조각난 것 중에 하나만 붙잡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그 공부 아니에요. 왜냐면 걔는 필이 변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붙잡는다고 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어요, 연부를? 밥 먹을 때 놓칠 거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놓칠 거지 그게 붙잡아져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는 생멸심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생멸심은 다루는 거죠. 잡을 때 잡았다, 놓을 때 놓았다. 또는 응용할 때 응용했다가 저쪽으로 생각할 땐 저쪽으로 응용했다가 이걸 자유자재 할 뿐이지 붙잡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그 깐나래기 붙잡아 놓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 말려 죽이는 거지. 공부는 뭐냐면 천만 경계가 있는데 떠나지 않는 부처자리만 드러내면 돼. 자, 그러면 이걸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그대로 옮겨와 볼까요? 처처가 뭐예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이 처처요. 거기서 뭘 드러내? 불상 드러내. 사사가 뭐예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이 사사요. 거기서 뭘 드러내? 얼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드러내. 이 자리를 일념자리를 드러내. 그러면 그게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연불 하나가 잘 되면 그대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불의 문구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생각을 한다고는 그러면 완전히 삼천포예요. 대종사님 의도하고 아무 관계없는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연불종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아미타불은 반드시 서방정토 극락에 계신 부처님이에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에 있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하느님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이 서방정토 극락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주로 근데 언제 가냐? 죽어서 가. 보통. 그래서 죽을 때 지성으로 뭐 몇 번만 외우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와가지고 자기 데리고 가요. 그쪽으로. 극락에 난다고요. 그것의 모습이 지금 우리 천도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하잖아요, 우리. 7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 의미가 우리 제의식에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미타불 계신 곳으로 보내는 의식의 일종의, 그게.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로 저기 계신 부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의식을 진행하는 중에도 나무아미타불이 드러나야지. 자신미타가 드러나야지. 자신미타가.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리고 듣는 분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저기 영가가 듣는다면 나하고 똑같은 감흥이 있겠죠. 나하고 어떤 내적 감흥이 일어나겠지. 천도는 그렇게 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육체적 한계를 갖다가 벗어나면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구분돼 있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뭘로? 육체로 구분돼 있죠. 성별로 구분돼 있고 관념으로 구분돼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몸뚱아리로 시공간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청정아 하나밖에 안 남아. 이건 통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통한다고. 이게 한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색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비설신해가 없어지고 나면은, 요거 그냥, 개성이 없는 요 자리는 대라 그래. 개성이 없을 때. 특정한 개성이 없어. 그럼 요걸 대라 그래. 개성이 생기면 뭐죠? 계령이라 그래. 개성이 있으면 계령이야. 개성이 없어. 그러면 계령이 아니야. 그때부터 개성 없으면 대령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염하고 빌고 할 때 그 대자리에 만나면 이 자리는 바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쏟쳐서 그것이 영가가 천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관념으로 상상을 하는 순간 뭐냐면 영가 못 만나요. 우리가 그 사람 그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미친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사의 도력. 법사의 도력이 천도제에서 중요한 거 작용하는 건 뭐냐면 천도제를 진행하는 법사의 도력이라고 하는데 법사의 도력이 뭐겠어요? 청정한 이 자리를 얼마나 내가 설득력 있게 발휘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평상시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청정한 자리로 사람들을 설득해 본 경험이 없어. 내가 평소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안 해봤어. 근데 갑자기 영가한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것과 죽은 사람 천도하는 것이 본질이 똑같아. 다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도 천도 못해요. 자기도 천도가 안 되는데 누굴 천도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천도가 안 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천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죽은 사람 천도가 더 쉽다고 합니다. 훨씬 쉽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지. 보이는 세계가 아니니까.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아 지금 이 마음으로 천도받는 거구나. 그 믿음은 세우고 천도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장의 그 연불의 개념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짧은 문장 하나가. 대범 연불이람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깔끔하죠. 그러니까는 정신수양에서 뭐라고 설명돼 있죠? 정신수양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정신수양에서 수양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그렇잖아. 이게 일념이요.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한다는 거잖아. 이게 천만 경계를 말하는 거야. 이게 흩어진 정신을 말하는 거야. 그게 정신 수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 수양에서 표현하신 그것이 그대로 연불의 요지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말만 다르지.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체험상으로 이해하자. 체험상으로 우리가 이걸 상황을 딱 받아들이면 너무나 단순 명료한 얘기야. 근데 이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순간 만날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거야. 정신 수양하고 연불은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실제로 체험상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 내 얘기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 환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게 천만 경계거든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게. 산란하게 하는 경계가 지금 제 눈앞에 지금 다 드러나 계시잖아요, 제가.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분별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는 항상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불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자리 안 떠나면 연불입니다. 그때의 불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기 뭐야 부처님의 모셔진 불상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고 이론상 부처님입니다. 청정한 법신불, 청정한 자리를 연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순역경계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법으로 같은 마음이죠. 순역경계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귀한다는 뜻인 바. 자, 나무아미타불은 무슨 말이죠? 아미타 부처님께 귀한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께 귀의한다. 나무 대세지불, 대세지보살, 그러면 대세지보살님께 귀의한다. 앞에다 나무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또 경전에다가 귀의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남묘호랭객교, 나무묘법 연어경에 귀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귀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근데 대종사는 여기 말로 뭐라고 하는데? 무량수가. 아미타 부처님을 뭐라고 하냐? 무량수 무량광의 부처님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생명을 헤아릴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에 그 지혜 광명을 헤아릴 수가 없다. 무량수 무량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량수각, 무량수 무량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헤아릴 수 없는 목숨과 깨달음, 헤아릴 수 없는 목숨,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자리죠, 그러면? 어떤 자리요? 1년짜리지. 연부라는 자리지. 부처 자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아미타 부처님이냐. 우리가 연불 할 때 그 부처님은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무량수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자리는 뭐 불생불멸이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자리다. 그 자리가. 또 그 자리는 어때요? 보는 보는 대로 알고, 들으면 듣는 대로 알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고, 알면 아는 대로 알아. 그래서 그걸 보고 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자리는 불생불멸하면서 각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줄여서 뭐라 그래? 무량수각. 무량수, 무량각의 줄임말 무량수각.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는 나무아미타불은 무량수각이지 다른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깨달은 이론상의 자리를 무량수각이라고 하니까 나무아미타불은 이론상 자리이지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연불종에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연불종에서는 필히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깔끔하게 이론상 자리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성호를 염성하였으나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써 있잖아요. 아마 지금도 연불정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연불하시는 분들은. 근데 원불교에는 연불정 많지는 않아요. 다 하긴 하시지만 실제로 그 서방정토 그 극락에 부처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가기를 원하면서 하는 그게 진짜 연불정이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정식으로 연불정이 존재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많아요. 일본 같은데. 거의 굉장히 미신적이죠. 거긴데, 일본 같은데. 자,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성호를 염성하였으나 아미타불을 했다는 거죠. 미타성호라는 건 아미타부처 남아미타불을 염성했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신미타 내 마음 부처 내 마음 아미타 부처 이걸 줄여서 자신미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아미타 부처 이걸 자신미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서방정토 극락이 아니라 어디 극락이다? 자성극락이다. 우리는 서방정토 극락이 아니라 어느 극락이다? 자성극락이다. 자,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로 할 것이요. 그대로 설명돼 있죠? 생멸이 없으니까 무량수다. 그 가운데서 소소영량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다. 이걸 자신미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소소영량하다는 건 밝고 신령스럽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밝고 신령스러워서 매하지 않아. 매하지 않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르면 모르는 줄 아는 것까지가 매하지 않은 거야. 모르면 모르는 줄 알아야 돼. 그게 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 부처님 손바닥이요. 환해, 신령스러워. 근데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게 신령스럽다 그러는 거야. 밝고 밝다 얘기해, 이건. 밝고 밝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 태양은 그늘이 있어요. 이쪽 비치면 저쪽은 안 비쳐.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여기는.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태양이 비치면 비치는 줄 알고, 안 비치면 안 비치는 줄 알아. 그래서 이걸 보고 각이다 그러는 거예요.
각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걸 뭐 특정한 어떠한 상상을 하면 안 돼요. 각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막 세계를 상상하고 어떠한 뭐 특정한 어떤 무엇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각의 내용은 교전 벗어나서 없어요. 우리 다 교전 읽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벗어나서 다른 각이 있을 것이다? 없어요. 특별한 어떤 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도 충분히 대종사님처럼 이런 쌍의 자리를 연마하고 이 자리를 가지고 충분히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도 우리 공부인들도 대강열애도 나오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데 마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경험이다. 그러면 그건 생멸이지 각이 아니야. 생멸이지 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지금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어떠한 생멸 경계나 어떠한 특정한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생멸 차원에서 머무르는 얘기면은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길을 추구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뭐 그런 거 갖고 아는 차고 무슨 어디를 뭐 어디 뭐 어디 몇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뭐 연계를 만나고 오고 그러면 아 그러세요. 특별한 기술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끝이야. 그거하고 도학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그냥 그쪽 기술이 능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깨달음하고 뭔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는 얘기. 대종사님도 그런 얘기 일치 안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 갖고 끌려다니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3000%가 가는 거야. 이제 대종사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그렇게 경계했던 걸로 빠져드는 거야. 혹세무민, 예, 신통묘술 그런 데로 빠져드는 거예요. 대종사님 봤으면 난리 났지. 어디 기체험하러 간다 그랬으면 난리 났지. 대종사님이. 무슨 단학 배우러 가네, 뭐 하네, 무슨 뭐 어디 명상해가지고 편안한 거 쫓아가네. 그럼 대종사님한테 불호령 떨어지는 거지. 넌 내 제자 아니라고. 아,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봐도 허접한데? 대종사님 볼 때는 어땠을까 싶어, 나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교무님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딴 거 쫓아다니는 거야. 자꾸 밖에 다른 경험했다고 그러면 자기 괜히 쫄리고 씨 나는 저런 기적 체험 안 했는데 쫄리고 쟤는 무슨 연계를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쫄리고 쟤는 귀신 해봤다고 그러는데 나는 귀신 안 보이는데 쫄리고 응?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도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무단기가 있는 거지 그런 거. 무단기 있는 거지. 그건 도학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도학은 12이해가 밝아야 되고 정의부리를 판단해야 되고 온전한 자리를 알아야 돼. 본성을 알아야 돼. 이런 게 도학이지. 무슨 뭐 그냥 망상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보고 대종사께서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새들의 류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어떻게 도인이겠냐 이렇게 말하잖아. 새를 불렀다 왔다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게 도인인가 하나이다 물어보니까 대종사께서 그게 어떻게 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인간의 일을 하는 게 도인이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는 인도상의 요법을 벗어나면 도인은 아니에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인 건 할 수 있어.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도하고 관계는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12위에 밟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자성은 어떻다고요? 본연청정. 본연청정, 본연청정. 원래 청정하다는 게 본연청정하다는 거예요. 죄복이 돈공하고 여기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다. 여기는 그냥 청정할 뿐이지 죄도 없고 복도 없다. 고뇌가 영멸했다. 여기는 고뇌가 영원히 없다. 네. 이것이 곧 여여하다. 여여해서 변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니라. 고뇌는 어때요? 고뇌는 변하는 거죠. 고뇌는 있었다 사라졌다가 좀 강도가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죠? 죄복도 마찬가지죠. 계속 죄복이 오락가락하고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인과보응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청정한 이 자리는 어때요? 인과에 물들어요? 물들지 않아요? 인과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써인 그대로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곧 여여하여. 여여하다는 건 뭐죠? 한결같다. 여여하다는 건 한결같다는 거. 똑같은 말을 청정한 이 자리를 여여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여하고 조금 다른 말 진여. 참된 그대로다. 이렇게 써요. 진여도 여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진여란 말 많이 들어봤죠? 진여. 예, 무슨 뭐 진여 연기설 뭐 이럴 때 진여. 뭐 진여문 생멸문 할 때 진여. 진여법계 뭐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진여실상 이런 말? 불교에서 쓰는 말들이 그때의 진여가 이 청정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고 말만 그럴싸하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연부라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이제 아셨죠? 알아서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생멸이 없는 자리에 근본하라고. 생멸이 없는 각자 그 마음자리에 근본하라고요. 어디에 근본하라고? 생멸 없는 자리에 근본하라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거래가 없는 한 생각과 생멸 없는 자리가 달라요 같아요. 같은 자리예요. 거래 없는 한 생각과 생멸 없는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한다. 대중한다는 말 나왔잖아. 대중. 대중하고. 그 다음에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의 근본. 그러니까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때 마음은 생멸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심을 포함한 마음을 쓸 때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여기서의 마음은 어때요? 이건 생멸심을 말하는 게 아니요. 여기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썼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에 다른 거예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예를 들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썼어. 일체유심조. 일체라고 하는 건 뭐죠? 보이는 거 일체, 들리는 거 일체. 육군으로 감각되어지고 알아지고 기억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미래를 예상하는 것 모든 일체. 그 일체 그것이 어디에 드러났죠? 유심, 마음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예요. 일체는 뭐가 지어내고 있어? 마음이 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마음은 생멸이요, 불생불멸이요. 불생불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이해가 잘 되세요? 불심을 말하는 거라고 그때 불심. 중생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청정한 그 자리에서 모든 마음법이 드러나다 사라지는 거, 이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떠나있지 않아. 이 마음자리는. 그 마음자리에서 이게 드러나지, 그 청정한 그 자리 아니면 이거 이렇게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게 일체 유심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생별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지금 대중하고 계세요? 지금 대중하고 계셔?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을 대중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에 대중하고 계셔? 지금 대중하고 계셔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대중하셔야 된다고. 이게 연불이라고. 이게 연불이라고요. 이걸 대중하는 게 연불이요.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오직 미타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참다리 무의안락. 무의안락의 자리가 이 자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를 표현하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쓴 거야. 여기에. 꽉 차 있어. 이 자리를 표현하는 말들로. 한번 따져볼까? 정리 한번 해볼까? 연불 했대. 연불이라는 자체도 이 자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연불도. 그 다음에 일념. 일념도 이 자리를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무량수각도 이 자리를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미타도 이 자리고, 자성극락도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생멸이 없는 것도 이 자리고, 무량수도 이 자리고,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각도 이 자리고, 자신미타도 이 자리고, 자성도 이 자리고, 원래 청정한 것도 이 자리고, 죄복동공도 이 자리고, 고뇌 영멸도 이 자리고, 여여한 것도 이 자리고, 자성극락도 이 자리고, 생멸 없는 것도 이 자리, 각자의 마음도 이 자리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도 대중하는 것도 이 자리고, 미타일념에 그치는 것도 이 자리고, 무의안락의 지경에 돌아오는 것도 이 자리고, 전부 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이 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이 일원상짜리 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여기 안에. 완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연불의 요지가 너무 좋은 법문이에요. 연불의 요지 너무 좋은 법문이에요. 자, 연불의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연불의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고 편이하여 누구든지 가야 할 수 있나니 연불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자세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예. 저기 다른 데서 혹시 막 이렇게 막 주문 수행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원만히 반명하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음성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기운에 적당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치지 않게 하고 또는 집중력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작으면 집중력 떨어지고 너무 크게 하면 기운 딸려서 많이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 몸에 맞게 30분 하면 30분 할 만큼 20분 하면 20분 할 만큼 그렇게 적당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오로지 전불일성에 집중하되 연불기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정신을 오로지 뭐에 집중하라고요? 연불 일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연불 소리에. 뭐가 연불 소리에 집중해요? 정신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 자리가 뭘 집중해요? 나무아미 타불에.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연불 기절을 따라 그 일념, 여기 정신이죠? 그 일념을 챙겨가지고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고 돼 있어. 같이. 무슨 말인지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일념만 챙기라고 돼 있는 게 아니야.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해야 된다고. 일념짜리도 놓치면 안 되고 음성도 놓치면 안 돼. 둘 다 드러나야 된다고. 불생불멸도 놓치면 안 되고 인과보응도 놓치면 안 돼. 없는 자리도 놓치면 안 되고 있는 자리도 놓치면 안 돼. 부처도 놓치면 안 되고 중생도 놓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 개념이에요. 그 논리라고. 그래서 이 일념과 음성이 같이 가야지 떨어지면 안 돼. 둘 다 드러나야 돼. 그게 원만한 그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가. 한쪽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 떨어지면 무를 돌리고 무에 떨어지면 유로 돌려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유자리하고 무자리가. 여기서 유가 뭐예요? 변하는 자리가 어떤 거예요? 음성이 변하는 자리고 불변하는 무자리는 어떤 게 불변이요? 일념. 그러니까는 뭐냐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해야 된다고.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 근데 보통 초심자가 어디에 떨어지죠? 생멸에 떨어지잖아. 나무함이 탑을 하다가 오만 잡생각으로 또 막 떨어져 버리잖아. 이렇게. 생멸에 떨어져 버리잖아. 또 연불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불 일성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요 자리 놔버리고 이 자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허무정멸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도 올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안 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었던 거예요. 성품 정신 마음 뜻인데 성품의 차원에서 공부 못한다고? 영영한 감이 있는 상태로 공부하는 거지 성품에서는 공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나무함의 탑을에 대중이 없이 마음만 그 청정한 자리만 드러내갖고는 그 공부가 안 돼요. 항상 경계 속에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 경계 없는데 요것만 볼록 드러내고 앉아있어서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원만하게 드러나야 공부라고 말해요. 한쪽에 기울어지면 공부 아니에요. 그거. 원만한 공부가 아니야. 공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원만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계 없이 공부 닦아갖고는 소용없다고. 입장에 들어가지고 몇십 년 입장에 들면 뭐 할 거예요? 나오면 바본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대종사님은 그런 거 경계하고 싫어하셨어요. 항상 대종사님은 양면을 드러내요. 유상과 무상. 이론상 소문에 유상 무상 얘기 나오잖아요. 한쪽 중심으로 말 안 해. 항상 유상 무상 얘기하고 유무 얘기하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항상 두 관점을 드러내지 한쪽만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정신 수양에서 중심은 어디냐면은 불생불멸한 자리가 중심에 있는 건 분명해. 이 자리는 안 떠나야 돼. 무조건.
그건 분명한 얘기예요. 정신수양이니까 이 자리를 정신이라고 하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이 자리를 정신이라고 하니까 이거 양성하는 건 분명해. 근다고 해서 생멸을 버리고 나서 이것만 드러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가지를 딱 대중 잡아서 공부하라는 거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망념이 안 끓이고 환상적인 데 끌려가지 않아요. 막 이 연구를 하다 보면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몰입을 한다는 생각으로 오만 어떤 기적 체험을 한다거나 마음속으로 어떤 막 특정한 세계를 상상해서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나도 많이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야. 뭔가 구하는 바가 자꾸 들어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로 실제적인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소리만 딱 존재해야 돼. 청정한 자리야.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서는 다른 경험을 자꾸 욕망하거든. 그 욕망이 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런 걸 추구해온 버릇 때문에 그게 안 쉬어져, 사람들이. 아,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뭐 구하는 마음을 내지 마세요. 모른다는 마음을 내지 마세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를 보세요. 거기가 견성이요. 왜 자꾸 견성을 모른다고 해? 모르는 걸 환히 아는 그 자리가 견성인데 지금. 견성은 지금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모른다고 할 때도 그 자리가 견성이요. 알면 알고 모르면 그 자리가 견성이에요, 지금. 뭐가 들어서 지금 날 보고 있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합주기가 됩시다? 거기가 견성이에요, 거기가. 말떡 끊어지면. 그래서 어느 도단에 입정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하면 그 자리요, 그 자리. 그럼 그 자리는 말할 데 없어? 말할 때도 그 자리요, 그게. 어느 도단에 입정처요, 그게.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신심 없다고 그러지. 우리 교수님, 신심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게. 그게 신심 없는 거라고. 다른 게 신심 없는 게 아니라. 어? 아니, 저기 뭐야, 이론상 진리장에 나와 있으면 그거 그대로 믿어야지. 거기서 다른 마음을 내면 신심 없는 거지. 자기가 무언가를 자꾸 다른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 그게 신심 없는 거지. 뭐가 신심 없는 거예요? 어? 그냥 딱 이야기하면, 아, 이 자리구나 하고 그냥 믿고 딱 안주해버리면 될 것을. 신심 없으니까 계속 찾아 헤매고, 아닌가 보다 하고 자꾸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서 밀어내. 지금 눈앞에 역력히 펼쳐져 있는데,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데도 모르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보면 신비적인 내용 하나도 없죠. 신비적인 내용이라고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완전히 맹물이라고. 맹물밖에 없다고. 콜라를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그거 없어. 원불교에는 그런 거 일체 없어. 콜라 사이다 이런 맛을 찾으려면 원불교에서 못 찾아. 근데 자꾸 잡다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원불교에 콜라 사이다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환상과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없어. 그 원불교에는 그거 없다고요. 딴 데 가야 돼. 딴 데. 일단 여기는 없는 게 확실하니까. 오만 수행 방법론이 다 들어와가지고 대종사님의 이 깔끔한 이 정말 청정수를 갖다가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 정말 내가 뭐가 부족해? 이게 뭐가 부족한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정신 차립시다. 자, 연보할 때는 오직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위의 신경. 무위가 뭐죠? 함이 없는 자리. 무위, 유위법, 무위법 들어봤어요? 유위, 무위. 그때 무위, 함이 없는 자리가 뭐예요? 이 청정한 이거 무위, 이걸 무위라고 해. 무위의 심경, 그러면 그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도해서 있어요, 그게? 뭐가 의도했어요? 내가 있으라 하니까 있는 자리야? 아니, 없으라 하면 없어지는 자리야? 버리려고 하면 벌어질 수 있는 자리야? 잊으려면 잊을 수 있는 자리야? 내 맘대로 안 돼, 그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지, 내가 의도해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위다 그래요. 무위. 무위자연 들어봤어요? 무위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니까? 걔는? 누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감히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이 자리는. 인위성이 전혀 없어. 원래 그냥 그런 거야. 유위는 뭐예요?
인위성이 있는 거예요. 인위성.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러면 바뀌고 변화하고 하면 무의야 그게. 그러면 이 무의의 세계는 유의의 세계는 이 유의의 세계는 뭐예요? 생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과보응의 세계. 이건 인간의 욕망이 들어서 운전하고 있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들은 전부 다 내가 유의 조작된 것들이잖아. 이걸 보고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보고 이제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해. 분별 세계.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유의의 무의예요? 유의라고 유의. 무의는 뭐예요? 조작됨이 없는 세계. 원래 그냥 그렇게 있는 세계. 내가 어떻게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세계. 내 의지대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세계. 이걸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자리는. 버릴 수 있어요? 잊을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 찾아져요? 밖으로 나가면 뭐가 보여요? 없어요. 이게 무의야. 이게 무의라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만 생각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 신경을 가져라. 천만 생각은 생멸경계고 무의 신경, 한가한 마음과 무의 신경은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이게 뭐죠? 외불. 부처가 저 밖에 어디 있다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저 서방정토극락 어디에 부처가 있다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불이라는 것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부처. 이게 외불이야. 청정한 부처 말고 형상으로 존재하는 부처. 그 다음에 어떤 위력을 가진 부처. 어떤 가치와 뜻을 가진 부처. 이거 전부 다 외불이에요. 부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도 안 해야 돼. 그것도 외불이요. 부처님은 자비롭다 이것도 외불이요. 그거 생각이지.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 자비롭고 훌륭하시고 영험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다 외불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뭘로부터 외요? 청정함으로부터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청정함 밖에 있어서 외라고 외. 보통 우리가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리에서. 안은 뭘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청정한 여기가 아니요. 그리고 밖은 뭐예요? 경계가 밖이요. 이게 이 청정함에서 인식되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다 밖이요. 밖. 그러니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청정한 자리의 말은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산란하게 하는 경계가 청정함의 안쪽에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같은 말이야. 다르지 않아. 그래서 안팎이라는 것을 구분하자면 이게 1차원적으로 놓고 보자면 여기가 아니고 바뀌지만 우리가 이게 3차원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모든 경계는 이 청정함의 안 속에 있어. 성품의 안쪽에 있는 거라고. 성품 바깥쪽에 따로 없어. 경험해봐요. 이 소리가 어디 있지? 청정함의 안쪽에 있잖아. 이걸 바깥쪽이라고 해도 맞고 청정함의 안쪽에 있다고 해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청정함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마음자리를. 그러면 그 둘 다 맞아. 안에 있어도 맞고 밖에 있어도 맞아. 모르는 사람은 아니든 밖에도 다 틀린 얘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말이고. 자, 봐보세요. 자, 그래서 극락장엄을 그려낸 미타색상은 뭐죠? 미타색상? 그 장엄된 부처님의 세계를 미타색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아름답고 황홀하고 기쁘고 막 좋고 막 이런 거. 그거 다 외불의 세상이라고. 다 외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자비로운 부처님이 아니요. 청정한 부처님이지. 자비로운 부처님은 외불이요. 외불이라고.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가 보편성을 갖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자,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니라. 뭐 이건 뭐 더 해석 필요 없겠죠. 네.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주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치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대치 나왔죠. 대치. 대치는 어떤 게 대치라고 했죠?
대치는 이거 생멸 경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생멸 경계를 어떤 생멸 경계로 바꾸는 걸 대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산란한데 편안함으로 바꿨어. 그러면 그게 대치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기분 좋음으로 바꿨어. 그럼 대치야. 내가 지금 답답한데 어디 그냥 평화로 어디 막 넓은 탁 트인 데로 가가지고 마음이 시원해졌어. 그러면 대치야. 내가 명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음악 탁 틀어놓고 막 저기 막 바다를 상상하고 막 아름다운 해변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게 대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치의 특징은 뭐예요? 생멸에서 생멸로. 생멸에서 생멸인데 이쪽 생멸은 내가 힘든 생멸이고 이쪽 생멸은 내가 좋아하는 생멸이야. 그래서 안 좋은 생멸에서 좋아하는 생멸로 바꾼 거. 이게 대치예요. 이것은 궁극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대치는. 공부 방법이 아닌 건 아니야. 공부가 전혀 아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론상 공부는 아니에요. 예, 이론상 공부는 아니에요. 음. 자, 그리고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 이를 중심이 존재함이 좋으니라. 그때 이때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을 속으로 막 외우거나 이러면서 일을 할 수도 있던 거죠. 근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일상에서 뭐 걸어가면서 나무아미타불 할 수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야 되거나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럴 때는 그거 염불을 안 해야죠. 염불을 안 해도 염불 안 할 때도 이 자리 떠나요, 안 떠나요? 입으로 운곡을 내가 마음속으로 운곡을 되뇌이지 않아도 청정한 자리 안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죠? 내가 이거 참 많이 강조하거든요. 우리의 일상은 순경이 훨씬 많은데 왜 순경에서는 안정시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순경은 공부란 생각이 없는 거야. 순경은 안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지. 순경도 경계지. 그러니까 순경도 안정시켜야 된다니까? 다시 말해서 기쁜 것도 안정시켜야 되고 행복한 것도 안정시켜야 되고 만족한 것도 안정시켜야 되고 황홀한 것도 안정시켜야 돼. 그거 다 안정시켜야 돼. 추구하면 안 돼. 그거 순경 아니야. 이 순경을 추구하는 건 공부 아니죠. 그러니까는 공부기를 아는 사람은 순경대가 훨씬 많은데 순경에서 공부를 안 하면 공부기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거. 그러니까는 무슨 앞 경계다 해가지고 특정한 상황만을 공부로 담으면 그건 공부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 경계하기 이전에 이 자리가 있어야 돼. 이미. 앞 경계할 때 어떻게 챙겨? 앞 경계 있기 전에도 이 자리를 모르는데. 경계가 있기 전에도 모르는데 경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정한 자리를 챙기냐고 이게 가능이나 한약이냐고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경계가 없을 때 챙겨야지. 경계가 없을 때 더 쉽게 드러나야지. 그러면 경계 없을 때 물어봐요. 지금 마음이 어떤지. 어. 왜냐면 견성이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경계가 있을 때 마음 챙겼다는 건 그것은 대치지. 그게 자성이 드러난 게 아니여. 막 요란했는데 요란함이 가라앉았어. 그러면 요란함이 평안함이 왔어. 그럼 평안한 건 대치지. 생멸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지. 그 요란함에서 고요함으로 간지 요란함도 고요함도 없는 자리를 만나야지. 그게 성품을 본 거지. 요란함이 편안함을 만나면 그게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공부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순경에서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공부길 못 잡은 거예요. 공부는 순경이 있어야 돼. 항상. 그래야 순경에 있었던 것이 역경일 때 안 놓쳐져야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역경에서 순경으로 넘어올 때도 이 자리가 안 떠나요, 공부지. 그러니까 역경만 갖고 공부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연불일성의 등이 백천삼을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그 삼매를 증득하리라. 우리가 삼매 말 많이 하죠. 삼매. 삼매가 뭐예요? 사마띠.
삼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떠한 뭐 이렇게 뭐 정해진 뭐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청정한 자리 드러난 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삼매. 그러니까는 삼매의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삼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체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고 이 염불, 이 부처님 자리 드러나면 그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드러나야지. 그러니까 나는 삼매를 갖다가 무슨 따로 무슨 좌선을 하니까 삼매에 들었다가 좌선을 죽비를 깨니까 삼매에서 빠져나왔다가 무슨 입정 출정을 자유자재 한다고 했었고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무슨 삼매를 좌선할 때 얻으면 삼매야 그게? 특정한 체험이지. 삼매는 일상에서 있어야 삼매지. 일상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일념의 대중이 있으면 그건 다 뭐다? 삼매다. 일념의 대중이 있으면 뭐다? 삼매다. 그러니까 삼매라는 건 다른 체험이 아니에요. 일념의 대중이 있으면 그걸 보고 삼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일념의 대중이 있으면 삼매야. 근데 일념짜리를 모르면 삼매 없죠. 연불도 없고 공부 없어요. 일념짜리 모르면. 다시 말해서 이론상 모르면 공부 없어요. 이론상 모르면 견성도 아니고 공부도 없는 거고 오렴수예요. 깔끔합니까? 넘어갈게요. 연불의 공도. 연불을 오래오래, 연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연불삼매를 얻어. 연불삼매라는 게 뭐죠? 일념의 연불과 일념의 대중, 일념 대중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연불삼매예요 이게. 연불을 할 때 이 자리 일념짜리 드러나면 이게 연불삼매예요. 밥 먹을 때 일념짜리 드러나면 식사삼매예요. 농사 짓는데 일념, 호미질 하는데 일념짜리가 드러났어. 그럼 호미질 삼매예요 그게. 그림을 그리는데 일념짜리가 드러났어. 그럼 그림 그리는 삼매예요. 삼매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데 일념짜리가 드러났을 때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고 있다. 이게 삼매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집중하고 있는 거지 삼매가 아니요. 자, 그래서 연부를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연부를 삼매로도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 서로 같다. 연불과 좌선은 같다 다르다? 같다. 연불과 좌선을 다르게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맨날 저녁에 연불은 짧게 하고 아침 좌선은 길게 하고 좌선 되네 안 되네 난리치고 앉아있고 좌선 안 나오면 성직자 자격이 있는 없네 쌓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본문을 똑바로 읽어야지. 본문을. 본문을 똑바로 읽어야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냐. 그래서 내가 신심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신심 없어. 신심 없으니까 대동사님 말씀 안 믿어. 자기 생각에는 좌선이 더 위대한 것 같거든. 큰일이에요, 큰일, 진짜. 신심이 없어. 우리 교단은 신심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내가. 대종사님 말씀 안 믿어도. 이거 믿었으면 우리가 이런 생고생 하나? 좌선 가지고 난리쳐? 아유, 좌선 안 하면 연불해라. 아침에도 좌선 안 되면 행선해라 그러겠지. 아니, 중요한 건 뭐겠어. 중요한 건 정신 수양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본질이지. 아니, 얼마나 앉아있냐가 중요해? 허리 아프다는데? 허리 아픈데 왜 굳이 앉아있으라고 그래? 나가서 행선하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론에는 방법 가지고는 본질이 구현되는 게 아니야. 본질을 알고 방법을 활용하는 거지. 본질을 먼저 알아서, 이론상의 자리를 먼저 알아서 방법론을 활용하는 거지. 그 방법대로 하면 본질이 구현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원불교는 대전제가 뭐죠? 이론상 수행은 대전제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수행이 원불교 수행이고 그것은 다분히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복치사의 구체적 조목 연불자성 경전 강원 회화 의두 성리 정길기 상식기 주의 조행 전부 다 공이 포함되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방법론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본질에 신경 써야 되고, 본질이 구현되게 하는 것은, 본질을 잘 구현되게 하는 방식으로 방법론은 적용돼야 되는 거지. 방법론만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본질이 구현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기왓장 갈아가지고 돌 만드는 격이에요. 이런 걸 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짓을 하는 거야. 수십 년이 지나도. 앉아가지고 잠깐이면 될 걸. 조금만 알려주면 금방 알고 본질을 알고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할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좌선해라. 앉아서 기도해라. 연불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연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영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연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체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징병에 들게 하는 것이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 문장을 보면. 연불하고 좌선이 수준이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 연불은 큰 경계를 가라앉히는 거친 대패고 이 좌선은 미세한 대패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한 공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돼 있잖아, 이게 지금. 이 근작 문장을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이걸 다르게 읽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읽는데 우열을 반대로 해서 읽어야 돼. 왜냐하면 연불이라고 하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부터 미세하는 경계까지 다 수용이 되고요. 좌선은 번뇌가 산란하면 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수승하냐 그래 연불이 더 수승하다. 차라리 그렇게 읽어라. 그래야지 혼선이 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차라리 그렇게 읽는 게 더 맞아. 왜 연불법이 더 앞에 나왔지 좌선법보다? 제동생도 연불 많이 했잖아요. 네. 또한 시간에 있어서든지 낮이든지 기타 외경에 가까운 시간에 연불이 더 기묘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 좌선이 더 기묘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연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영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자,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연불이 더 기묘하다. 바깥이 산란스러울 때는 연불이 더 기묘하고 그렇지 않고 조용할 때는 좌선이 더 기묘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써먹으면 된다. 이거죠. 낮이라도 혼자서 조용히 산속에 있으면 연불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는 뭐 꼭 낮에 무슨 뭐 연불은 무슨 뭐 저기 뭐야 뭐 아침 새벽에 전기는 좌선에서 새벽에 전기를 받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뭔 전기를 받아 전기를 그런 얘기는 우리 교재 나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자꾸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기적인 얘기가 들어오니까. 혹시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심을 북돋우기 위한 방편과 양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본질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해가 되시죠?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밤에 영향 따로 받고 낮에 영향 따로 받아요? 언제나 이 자리가 밤에 달라지고 낮에 달라져? 이 자리가 더 커져요? 예를 들면 기운 받으면 더 커져? 밤 기운을 받으면 더 커져 이 자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낮 기운을 받으면 뭐 이렇게 좀 약간 달라지나? 약간 시들해지고 이 자리가 그래요? 몸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몸은. 그러나 이 성품 자리는 그런 게 변화가 없다고. 정신 자리는 우리가 양성하고자 하는 정신의 자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낮이거나 밤이거나 무슨 뭐 우주에 갔거나 무슨 바닷속에 들어갔거나 땅속에 들어갔거나 어느 나라에 갔거나 아무 관계 없어. 성품은 뭐만 관계 있냐면 생멸 차원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는 피곤하고 어디는 좋고 어디는 유쾌하고 어디는 조금 거시기 하고 하는 그 어떤 육체적 변화에만 관계가 있는 거지 성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밤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본질적으로 원리에 안 맞는 말이에요. 원리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다분히 육체적인 얘기가 되겠지. 육체적인 얘기가. 육체적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낮이 편하고 사람마다 그게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육체적 변화의 차원에서는 생멸 차원에서는 기운이 어쩌네 저쩌네 얘기하는 거 그냥 그런다 쳐. 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여. 좌선의 핵심이 아니라고. 연불 정신 수양의 핵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딜 찾아다니죠? 그 좋은 터를 찾아다니잖아요. 기분 좋은데. 여기 오니까 좌선이 잘 된다.
뭔 헛소리요. 좌선이 왜 거기서 잘 돼? 이 자리가 잘 되고 말고의 자리가 어디가 있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잘 되고, 몸이 안 좋아도 잘 돼, 이 자리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챙기면 다 돼, 이 자리는. 해봐요. 몸 아프다고 이 자리 못 챙기간디? 사람이 내가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 자리 챙겨요. 왜 못 챙겨, 이 자리를? 이건 전쟁 중에도 챙길 수 있는 자리고, 찰나가 없는 자리, 이 자리는 뭐냐면 이 끊어짐이 없는 자리요. 어. 그래서 이걸 보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더하고 덜한 게 없어, 여기는. 생멸도 없고, 오염되지도 않아. 그런데 무슨 어디 특정한 장소를 찾아서 무슨 수행을 해. 아, 어디가 기운이 좋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본질이 오염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아이고, 대종사님께서 한 말은 아니네요. 그리고 그건 몸에 관련된 성품 얘기는 아닙니다. 수양하는 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떤 의도로 제가 드린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질을 아시겠죠? 예. 생로병사의 이치가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 이 말은 이 자리를 깨친 사람의 견해인데 생로병사를 우리가 추나추동을 바라볼 때는 아 봄이 왔구나. 그다음 봄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다시 봄이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막 아쉬운 마음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생로병사를 바라보는데 아니 저 추나추동을 바라보는데 그게 없잖아. 근데 대동사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로병사의 이치가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나추동 바라볼 때의 심경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생로병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요? 내가 지금 생이라고 해서 들뜰 것도 없고 병이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게 없고 죽는다고 해서 뭐 그 특별할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변화하는 하나의 모습이 생로병사인데 야 생로병사는 왜 이렇게 나는 특별하게 받아들여질까? 왜 나는 저 추나추동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생로병사는 왜 이렇게 난리일까 나는 내가 이런 쌍의 자각의 자리에 내가 더 강하게 내가 그 자리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라는 개체의식이 강하고 뭔가 죽는다는 의식 같은 게 뭔가 특별한 무엇이 더 끼어 있어서 그렇지. 저 추나추동 변하는 거하고 생로병사가 하나도 다름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이론상 깨달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내가 느껴지면 내가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데 막 병이 들으면 막 원망이 들고 죽을 때가 되면 막 아쉽고 더 살고 싶고 다음 생이 어떻게 될까 막 걱정되고 이러면은 생로병사의 이치를 추나추동과 같이 보는 게 아니지. 오히려 어떻게 돼?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겨울이면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 떨어지고,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다 된 거 아니야?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아, 이제 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아, 이제 겨울 가면 봄 오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 내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 정말로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어야지. 생로병사의 이치를 추나추동과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싶었냐는 거면은 생로병사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깨친 사람이라면 저 추나추동 바라보듯이 너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그렇게 네가 바라볼 수 있으면 네가 월상의지를 각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는 이건 통째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생로병사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대동사께서. 그 감각적으로 그게 딱 맞지 않아? 그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지금 꽃잎이 떨어졌어. 근데 거기에 특별하게 아우 꽃잎이 떨어졌어 슬프고 어쩌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꽃잎이 떨어졌어 그냥.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 그렇게 바라보듯이 나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냐고. 저 나무가 흔들리듯이 바람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
구름이 검은 구름 왔다가 하얀 구름 왔다가 맑았다가 하늘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의 작용도 고통과 탐심과 욕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데 내가 저 하늘 구름 바뀌는 것처럼 볼 수 있냐고. 그 나의 마음 작용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그게 원상의 진리를 갖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잖아. 누구나 다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잖아. 근데 그걸 그냥 단지 추나 추동 변화되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각자지 뭐야, 그게. 그게 이런 사람 각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음양상승의 이치,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겠어, 그러면? 인과보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는 생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고, 뒤에는 인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인과는 어떻게 설명을 해줬어?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이 말이잖아. 그 음양상승은 뭐지?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극하면 변화하고, 이게 음양상승의 이치잖아요? 근데 인과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데 그 힘든 고통 속에 힘든 고통이 변해서 나에게 다시 복락으로 바뀐다는 생각 우리는 해야 하네. 못해. 우리는 힘들면 힘든데 빠져버리고 좋으면 좋은데 빠져버리고 지금 상황에 빠져버리고 살아. 그러나 이걸 각한 사람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가능성을 봐. 왜냐하면 인과는 변한다는 걸 아니까. 음 속에 양이 있는 거 보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걸 봐. 은에서 해가 나오는 걸 보고 해에서 은이 나오는 걸 봐. 길에서 흉이 나오고 흉에서 길이 나오는 걸 봐. 인과를 그렇게 본다고. 근데 우리 보통의 중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오면 고통에 매몰돼 버리고, 기쁨이 오면 기쁨에 매몰돼 버리고, 걱정이 오면 걱정에 매몰돼 버리고, 과거의 기억이 있으면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거 있으면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래서 음양상승에 변화되는 것처럼 인과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일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생멸경계라든지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우리한테 그 살면서 오는 생로병사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 탐진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경계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다가오겠어. 근데 그걸 추나추동 보듯이 보고 음양상승 보듯이 봐. 이게 깨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 생멸이 있는 가운데 이 자리가 안 떠나는 거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 가운데 문제가 없다고. 고통이 있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다 있어. 내 생멸 안 떠난다고 말했잖아요. 절대 우리 공부는 생멸 떠나는 공부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 했을 때 생로병사가 다 있지, 우리한테.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아니, 아픈 건 아픈 거고, 병든 건 병든 거야. 어? 늙는 건 늙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이 자리가 안 떠나. 평온한 이 자리가. 생로병사에 끌림없는 이 자리가 안 떠난다고. 이 말을 하는 거지. 이것이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오. 이것이 없어지는 게 어디가 있겠어. 그 교법은 우리 교법이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청정해. 예를 들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우리 일상수용법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있는 그대로 자성의 정이고 해고 개야. 그러지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끝나야 자성의 정의계가 아니고 요란한 가운데 이 자리가 드러날 때 그걸 자성의 정이라고 하는 거야. 요란한 가운데 이 자리가 안 떠나고 있을 때 그게 자성의 해가 있어서 이게 안 떠나지는 거예요. 그 말이야. 우리가 생멸경계 수도 없이 파묻혀 사는데 내가 거기에서 희망을 잃지 않아. 항상.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좋은 경계가 왔는데도 거기서 빠져들지가 않아. 그래서 그 뭐야? 부귀영화로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로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면 그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있는데 안 굽어진다고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서
이런 쌍의 자리를 각한 사람은 수만 천변만화하는 생멸경계, 인과보응의 경계 속에서 항상 여여하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여하기 때문에 생멸경계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루고 가능성을 다시 재고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주물러 볼 수 있는 거잖아. 이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에. 이 여여함을 떠나지 않으니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몰입돼가지고 그 생멸 경계하고 딱 하나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관망할 수가 있잖아. 그게 나한테 고통으로 오질 않잖아. 생멸 경계고, 변환으로 잘 알잖아.